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결과로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움직이고 발전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를 관찰해 보세요. 나무는 뿌리가 있어요. 뿌리는 땅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죽어버리면 나무가 아무리 튼튼하다 할지라도 열매를 많이 맺고 잎사귀가 푸르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어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중요한 것이죠. 뿌리가 건강한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날마다 승리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한 자리에 오셨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제가 기도해 보니 30년 기도해 보니 정말 능력 있는 기도는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마음껏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주목하셨어요. 바디메오의 소경을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해 주셨어요. 부르짖는 기도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강력한 기도가요 합심기도예요. 120명의 분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위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했습니다. 강력한 성령이 120명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임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신 그런 일도 있었어요. 혼자 기도하면 미미합니다. 성냥불 하나 켜놓는 것과 같아요. 성냥불 하나로는 절대로 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합심기도, 성도들이 모여서 장작불이 되어 활활 타오를 때 밥도 되고 국도 되고 여러 가지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몸부림치고 기도해도요 여러분 잘 안 되고 마귀가 많이 방해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막 기도할 때 머리 아픈 분들이 있어요. 하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나가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고 자꾸 마귀가 방해를 하거든요. 그냥 있으면 돼요. 그냥 있어도 싸지 않아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 뜨거운 은혜의 자리,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자리에 빨리 벗어나게 하려고 온갖 방해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또 강력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주여라고 외치기만 해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 사람 부르짖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함께 여리고성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개인적인 문제를 할지라도 오늘 마음껏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가정에 막힌담이 무너집니다. 저주의 사슬들이 끊어져요. 아무리 해도 노력하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됐던 그 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왔으니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기도하세요. 마음껏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강력한 기도가 방언 기도인데요, 여기 와서 기도하면 방언도 받아요. 그냥 뭐 안수받지 않아도 그냥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방언이 터지고 그냥 혼자 치료받아요. 제가 기도해 주면 막 치료 임하고 그래요. 역사가 일어나고, 그냥 여기서 안수 안 하고 그냥 기도해도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반드시 여기 오셨으니 뜨겁게 기도해서 모두가 다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적 전쟁 스피리추얼 워 42번째 말씀으로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는 영적 전쟁,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못해서 그래요.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영적 전쟁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마귀와 나는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내 삶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죄에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보고 두려워하고 도저히 우리가 저들과 싸울 수 없다 하고 싸우지를 않는다면 절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께서 함께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략도 주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을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일제히 나팔 소리에 맞춰서 함성을 지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돌파를 해버립니다. 여리고성을 차지했어요. 이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성을 물리쳤어요. 아이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북쪽과 남쪽으로 다니며 가나안의 7족속들을 이제 진멸해 나가는 거예요. 진멸할 때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진멸해 나갑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한 만큼 내 땅이 넓어지고 승리한 만큼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에 계속해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져 버려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속에 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반복되어지는 실패를 만날 수도 있고요, 또 화가 나는 일도 만날 수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특별히 재정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는 시작만 하면 우리가 이겨요. 우리는 기도해서 매일매일 어둠의 영들과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계속 지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두려워하고 회피하게 되면 계속해서 도적질 당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리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리는 무엇일까? 첫 번째, 영적 전쟁은 상황 파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느헤미야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동생 하나냐로부터 예루살렘 상황을 자세하게 전해 듣습니다.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타버렸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게 백성들이 도적질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백성들의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느헤미야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잘 안 풀리고 기도해도 계속해서 또 다른 문제가 더 생기고 자녀들도 꿈이 없이 방황하고 남편도 자꾸 승진도 못하고 직장만 옮겨 다니고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파악을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함께 있음을 느헤미야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50년이 지나고 이제 일부분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니엘이 끌려가고 간 이후로부터 계산하면 70년이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부터는 계산을 하면 50년의 시간이에요. 1차 기환으로
유대인들의 일부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고요. 2차 기환부터 이제 한 6천 명 정도가 또 돌아오고, 전체적으로 하면 5만 명 정도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2차 포로가 귀환할 당시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바벨론은 여러분 세워진 지 70년 만에 나라가 엄청난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해버려요. 메데라는 나라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연맹을 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메데와 이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이 메데와 페르시아가 이제 하나가 돼요. 고레스 키루스라고도 하죠. 키루스 왕에 의해서 이제 메데는 원래 키루스 왕의 외할아버지가 다스렸던 그런 나라인데, 키루스가 그 나라를 두 개를 다 이제 통합을 시켜가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하면서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 땅에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그런 칙령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의 형편이 말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 무너져 있었고 성문은 불에 탔으며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비참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은 거죠. 느헤미야의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의 아버지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고요. 바벨론 2세대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오면서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을 받아서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전쟁은요, 기도에서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상황을 파악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들려온 소식 때문에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느헤미야서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고 동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며 그는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가 영적인 승리를 얻게 만들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이 되어져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 기도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다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동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저도 정말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거의 20년도 더 전이에요. 그때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모랑도 관계가 너무 힘들었고 사는 게 정말 지옥 같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우리 사모에게 그때 출근하다가 나는 이제 학교 대학원 다닐 때인데 얘기 좀 합시다 해서 사모랑 같이 공원에 앉아서요, 벤치에 앉아서 한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상황을 전부 나누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둘이서 일주일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일을 다니면서, 사모는 약국에서 일하면서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금식하며 기도를 한 거죠. 그냥 기도원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금식하는 것은 그래도 할만하거든요. 한 일주일도 할만해요. 그런데 집에서 학교 다니면서 수업 들으면서 금식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인천 살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한세대 신학대학원 다녀가지고 그 금정역 있는 데 있죠. 거기에 한세대 신학대학원이 있거든요. 전철 타고 1호선 타고 가가지고 여기 구로에서 갈아타서 금정 가서 걸어서 또 한 15분 가야 학교가 나와요.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수업 끝나고 다시 전철을 타고 오는데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다리가 후들후들. 이 금식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금식했어요. 일주일을 사모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일주일 금식을 끝까지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니까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금식할 때는 그렇게 힘들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금식을 이제 끝내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너무너무 잘 되고, 그 기도 이후로부터 이제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우리 내 삶에 그 곰팡이들, 오염된 것들, 우리 집안에 그런 것들을 보게 해주시면서 정말 놀랍게 하나하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금식하다 보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가 회개 기도거든요. 그 죄들, 나의 죄들, 죄성,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저절로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저도 금식 기도 다음에 회개 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느헤미야도 회개하며 기도하는데요. 자, 느헤미야서 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느헤미야가 그 민족의 죄를 보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그러며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게 되면 죄가 많이 보여요. 신기하게. 죄가 보이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회개해야 되거든요. 회개
없는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다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에 온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그 참담한 현실이, 그게 눈에 보이는 그 참담한 현실이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각성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없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주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밤과 낮으로,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며 눈물로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는 능력의 기도예요. 회개는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회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제가 남아있으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셔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남왕국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하면은 므낫세 왕을 꼽아요. 므낫세, 성이 무시고 이름이 낫세. 므낫세 왕은 아버지하고 성이 틀려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러니까 진짜 또 성이 히신가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 왕 중에 성군 중에 성군이에요. 다윗 왕 이후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더불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해드렸던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에게서 므낫세 같은 왕이 또 태어나서, 므낫세는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에 아세라생을 세우고 바알 신상을 세우고 아수르의 제단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런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을 보내가지고 므낫세가 아수르 땅에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아수르와 전쟁에서 이제 패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이 아수르에서 그냥 거주하게 되거든요. 그때 아수르에 끌려갔던, 이 갈대아 땅으로 끌려갔던 므낫세가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렇게 아꼈던 왕이. 그럼 하나님께서, 야, 낫세야, 참 너 얼굴이 두껍다. 야, 나 없다며. 그래서 백성들에게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바알 제단도 세우고 또 아수르의 그 신의 그 제단도 세우고 네가 그랬지 않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좀 야단도 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렇게 된 원인이 죄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여러분들의 부모의 죄도 하나님께서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셔요. 정말 놀라워요.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회개하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용서하면요, 마귀의 힘이 쭉 빠져버려요. 어둠의 권세에 힘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어둠의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다 닫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자, 느헤미야서 1장 8절에서 9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며 주의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감정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싸워야 돼요. 기도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요.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여러분 날뛴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싸우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겨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특별히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멀리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지금 붙잡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에서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으면서 붙잡아야 돼요. 기암송 1200 많은 분들이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많이 샀지만 또 외부에서 정말 많이 사주셔서 제가 그거 수익금 북한 선교헌금으로 2,400만 원이 넘게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 탈북민 구출하는데 지금 한 1,200만 원 들어가는데 이제 두 분을 또 우리가 구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기암송 노트를 쭉 읽어보세요. 정말 성경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의 말씀들 1200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기도할 때 성경 다 읽고 그러면 들어오는 말씀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 기암송 노트를 펴놓고 읽다 보면은 약속의 말씀이 쑥쑥 올라와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온 열방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이 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첫 번째는 금식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회개하며 기도했고요. 세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형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의 맡겨진 사명,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참담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고 성문은 불에 타버렸고 지금 울타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그냥 들어와서 백성들이 힘써서 갖고 놓은 농작물 다 약탈해가고 재산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능욕을 당하고 여자들은 막 엄청난 일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감동을 받아서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리라 이런 사명을 받게 되거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명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네 번째 기도예요. 자, 느헤미야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오늘 종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통의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고 인생을 세워야 되잖아요. 세우기 위해서는 형통의 복을 받아야 돼요. 사업장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다가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기도해도 안 되고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쑥쑥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람을 만드시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성경이 왜 그렇게 복자가 많은지 다시 내가 내 무너진 집을 세우고 우리 집안을 내가 좀 세워야 되겠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복자가 들어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이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다 척박해지고 황량해진 그 땅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노아에게 제일 먼저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온통 성경이 복자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께 복을 구했잖아요. 저도 배수진을 쳤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기도를 멈추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배수진을 쳐야 돼요. 느헤미야는 뭘 안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하니 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종을 형통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형통을 구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이미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어요. 요즘으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거예요. 청와대 경제수석 이런 정도 됐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자리에 올랐거든요. 느헤미야는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돼 가지고요 월급을 하나도 받지 않아요. 인건비를 받지 않아요. 사례비를 받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을 못 먹고 있는 그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자기 집에서 밥을 먹이거든요. 뭐 사람 많이 먹여요.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서 5장 17절에서 18절 시작.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예, 하루에 소 한 마리 혹시 먹는 집 있어요? 소 한 마리, 양 6마리, 닭이 또 많이 준비했대요. 이게 여러분 매일 나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매일 소 한 마리 잡으면 우리 집도 1년도 안 돼서 거덜날 거예요. 박 목사가 그래도 좀 살잖아요, 그죠? 근데 매일 소 한 마리에 양 6마리 그리고 많은 닭을 준비를 했어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집에 와서 밥을 먹었어요. 느헤미야가 부자죠. 예,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하는 형통은 느헤미야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느헤미야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그런 지금 사명을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들이 형통의 복을 받지 못하면 세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도 형통의 복을 받지 아니하면 세워지지 않아요. 애들이 조금 서는가 싶으면 또 금방 말썽 부리고 금방 지치고 떨어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여러분 형통의 복을 구해야 돼요. 말씀도 붙잡아야 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또한 형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 형통의 복을 받으면 마귀가요 이제 함부로 하지 못해요. 마귀가 절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형통의 복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형통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5번째로 느헤미야는 계획을 세우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상황을 파악했던 게요, 이제 파악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던 총 기도한 시간이 4개월이에요. 준비 기도만 4개월을 해요. 우리는 기도 며칠 하다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쉽게 포기해 버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참담한 그 상황, 이 영적으로 보면은 전부 어둠의 영들에게 도적질 당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성문은 불에 타 버리고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능욕을 당하는 그 참담한 현실, 그게 영적인 것이라 생각을 하고 영적인 것에서부터 수습이 돼야만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도 올바로 세워줄 수 있음을 그는 깨닫고 이제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이 되었어요. 1장 1절에 나오는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기슬월에 그랬거든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게 기슬월이었다는 거예요. 기슬월은 12월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2월 달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은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랬어요. 여기 니산월은 우리나라로 하면은 4월 달이에요. 4월 달.
그러니까 12월 달에 알게 되어서 지금 만으로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냥 마냥 그냥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남편이 어떻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계획이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계획을 세우면서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막연하지 않아요. 막연하게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이 막연해요. 기도할 때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길까? 원인을 먼저 좀 찾아내시고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며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 왜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총명을 주셔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니까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걸 또 행동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능욕을 당하고 있대요. 성문도 불타버리고요,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마리아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요, 자꾸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우리 백성들 거 다 약탈해가고 도적질해 간다고 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나쁜 놈들 심판해 주시고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예루살렘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서 예루살렘 무너지는 성벽들을 재건하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만들고 능욕당하고 조롱거리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존귀한 백성으로 자기가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동으로 옮깁니다. 행동으로.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막연하지 않아요.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총명을 주시고 또 지혜로움을 주셔요. 그리고 창의력을 주세요. 창의력. 그래서 자꾸 도전하게 만들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도전하고 모험하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니 이제 막 인생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도 세워지는 거예요. 남편이 세워지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아요. 혈과 육으로 싸우면 절대 세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다 무너지는 일은 해도요 세워지잖아요. 기도로 싸우는 거, 어둠의 영들과 싸우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때 느헤미야가 구체적인 계획을 다 얘기해요. 자, 느헤미야서 2장 5절에서 8절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내가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과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머릿속에는 모든 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도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더 그 계획을 예리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계획도 세우고 그 계획을 예리하게 만들어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가만히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왜 박 목사님에게만 복 주시고 저에게는 복을 안 주시나요? 하나님 복 달라니까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안 줘요. 그렇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치열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움으로 그 예리한 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대 속에서 내 기업을 이루어낼까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하나님께 받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 그 일에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로또 복권 하나 사놓고 하나님 좀 당첨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거 안 해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마귀는 과정을 무시해버려요. 예수님께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해서 너의 배고픔을 빨리 면하라고 그러잖아요. 마귀는 과정을 건넜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지혜로움과 그 총명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일을 해서 돌볼 것인지, 종잣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 내가 하나하나 실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불로소선을 찾아내게 만들고 그걸로 큰 사업가가 되게 만든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사모도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했으면 생기산을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사모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비타민이라든지 그런 약들이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전했어요.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 후에 즉시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가서 이제 도움을 청하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통행증을 발급해달라. 총독 누구에게 시켜서 누구에게 얘기해서 발행해달라 그러고, 또 삼림 감독 아삽에게 가서 이제 성문을 만들 수 있는 그 좋은 나무들, 또 자기 집도 하나 지어야 되니까 총독의 관저도 지어야 되니까 자기 집을 지을 목재, 또 성벽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돌들, 그런 재료들을 다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여러분 게으르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맨날 게으르죠. 게으른 거예요. 기도도 안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요. 기도하면서 게으른 사람은요, 그거 잘못한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열정이 막 불열된 일어나거든요. 인생을 적당히 살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없는 시간 쪼개서 기도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은 절대로 게으르게 살면 안 돼요. 기도하고 움직여야 돼요.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냥 아침에 그냥 코가 삐뚤어지도록 자고 잘 잤다 막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주영 회장도요, 아침을 기다렸대요. 빨리 해야 떠라. 그래야지 내가 돈을 벌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했대요. 정주영 회장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열심히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이디어를 받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전략도 받아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성취를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기도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 후에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느헤미야는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 느헤미야서 1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사람에게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잘 되고 내 인생이 세워지고 내 사업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죠. 식당 하나 차려놨는데 아무도 안 오고 8인만 신방한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8인만 자꾸 찾아와서 정신을 혼미케.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식당을 차리면 누가 와야 돼요? 사람이 와야 돼요.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사람을 몰고 와야 돼. 그래야 돈을 벌어요. 세탁소를 차리면 사람이 와야 돼요. 슈퍼를 하나를 차려도 사람이 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한 게 맞는 기도죠.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람에게 은혜 받게 해달라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아들이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괜히 미운 애들이 있어요. 애들 중에도요 밉상들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보태준 것도 없는데 쟤는 좀 미워요. 마음이 안 가요. 그런데 어떤 애는요 마음이 가요. 신기해요. 걔 부모가 뭐 대단 아니에요. 우리 집에 그레이스빌 애들 오잖아요. 그 아이들 한 20명 넘게 우리 집에 왔다 갔는데 어떤 애는요 그렇게 마음이 가요. 생각이 나요. 보고 싶어요. 근데 어떤 애 생각하면 쟤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거든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네. 주여 지금 한참 남았는데 그냥 그래도 끝낼게요. 세 번째 얘기하고요. 세 번째 영적 전쟁의 핵심은 적의 공격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마귀가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을 때 네 가지 방향에서 마귀가 공격하는데 첫째가 조롱과 비웃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하면요 주변에서 여러분들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많아요. 자, 느헤미야서 4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평소에는 아무 일 없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하고 교무에 성령 집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막 이상하게 옆에서 좀 비웃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두려움을 막 부추깁니다. 느헤미야서 4장 11절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자꾸 두려움을 부추겨 주는 거예요. 막 위협하고 협박하고.
자, 세 번째는 관계를 흔듭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한대. 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 그 남편들이 맨날 그 성벽 재건에 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막 굶어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분열이 돼가지고 이제 막 서로를, 형제들이, 부자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없는 사람들은 없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서로를,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관계를 흔드는 거예요. 힘들 때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네 번째로는 거짓말로 미혹을 해요. 자, 느헤미야서 6장 2절 읽어봅시다.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산발락과 겟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몰래 느헤미야 한 사람을 만나자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복병을 숨겨두었다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막 위협하고, 마귀가 그래요. 막 위협하기도 하고 거짓말로 막 속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아요. 마귀가 그렇게 흔든다 할지라도,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 전쟁의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집중력에서 결정이 되어져. 느헤미야는 집중해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 보면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서 회개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어서 기도하고,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 또 계획을 세우면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집중력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딴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무슨 일 일어나지 않아요. 뭐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집에 뛰쳐가고, 뭐 혹시 문 열어놓고 왔나, 뭐 가스레인지 불 켜놓고 왔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여러분들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자꾸 전화도 막, 왜 기도하다가 전화 받으러 나가는지 모르겠어. 심지어 예배드리다가 전화 받으러 가. 와, 정말 용기가 가상해요. 대통령 앞이라 가면은, 제명이 잠깐만 기다려, 나 전화 받고 올게,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전화 받지 마세요. 어떤 분은 막 앉아서 전화 받아. 거기서 의자에 막, 설교를 못하게 한다니까. 어떤 분들은 전화기 갖고 막 나가고. 전화 안 받아도 돼요. 지구 안 망해. 뭐 큰 문제 안 터져요. 아무 걱정하지 마요. 그냥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방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